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민수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휴거에 대해서 꼭 들어두셔야 할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년 환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6년이 지나서야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은 미혹에 이끌려서 많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사상 유례 없는 배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동안 환난 전 휴거를 강력히 믿으면서 이제 곧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많은 분들로부터 저는 적지 않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어 채널이 인기 있게 되는 것은 사실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약간 연관성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불법 보톡스 시술로 인해서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삶이 망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 불법 시술을 하게 된 사람들이 그게 위험한 줄 알면서도 불법 시술의 유혹에 넘어갔던 대부분의 이유란 이렇습니다. 불법 시술자가 말하기를 자신은 잘 나가던 성형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했었다.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병원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연예인 뺨치는 외모를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시술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의 선택은 평생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속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싼 가격으로 자신의 컴플렉스를 고쳐서 이뻐지겠다. 그겁니다. 그럼 사기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일단 속여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빼앗고 도망치면 그만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책임질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왜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남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거짓말에 속는 사람이 바보다 그런 식으로 소시오패스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위험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인데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유명 병원장인데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울증으로 정신과로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향정신성 약들을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약의 일종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 전 세계는 약물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납니다. 왜 그런 위험한 약들을 처방할까요? 병원 오는 횟수를 늘려서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약물 의존성을 높여서 환자들이 점점 더 많은 약을 복용하게 함으로써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병 고치러 갔다가 삶을 망가뜨리고 약물 중독의 그 결과로 마약에 찌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사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그들의 말을 100%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약물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는 그 사망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욱 가파른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 약물 의존도가 높아지고 결국에 가서는 마약 중독자가 된 사례들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저는 거짓 복음을 듣고 나서 오히려 삶이 망가지고 가족들까지 붕괴되는 그런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잘 살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그 거짓 목회자들을 따라갔는데 오히려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거짓 복음을 따라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입니다. 또 별다른 노력 없이 그저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거짓 복음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공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이코패스 같은 목회자들이 딱 달라붙습니다. 처음엔 잘해주겠죠.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농담도 잘할 것입니다. 화려한 영생의 약속도 마구 해댑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현대에 더욱 기승을 부릴까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 한들 검증할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말을 믿은 남들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혹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본인의 구원조차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그러니 아무 말이나 전하며 천국 약속, 환난전 휴거서를 남발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기를 끌기 위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어야 인기를 얻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면 경제적 보상이 따라오니 그걸 얻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믿고 따르라며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호언장담합니다. 또 자신의 말을 잘 따르면 천국도 갈 수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물론 결과는 보장 못합니다. 본인의 말로 인해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찌 될 것인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딱딱 해주면서 자신의 인기를 누리고 그 대가로 헌금을 두둑히 챙겨서 교회를 번창시켜 나가면 그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소시오패스 같은 자들입니다. 거짓 목회자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말을 사람들에게 해주어야 할지, 금전적으로 유리할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일단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해야 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행위 구원론은 이단이다 라면서 지금처럼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거짓을 선포합니다. 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그렇게 가르치면서 행여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죄의 구렁텅이 안에서 적응하라고 시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죄를 아무리 많이 저질러도 회개하면 모두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는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 회개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인데 자꾸 회개할 필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짜증나게 할 뿐이다. 왜냐하면 용서한다고 했는데 뭘 자꾸 할 때마다 자꾸 용서를 비는 게 옳은 일이냐? 한 번 믿는다 하면 그 다음엔 심판 없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은혜이다. 뭘 잘해서 구원받으면 그게 은혜냐? 잘못 살아도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게 그게 은혜지.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봐야 그 끝을 알게 되니 자기가 뭔 말을 한들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아무 말이나 전합니다. 또 그런 말들을 듣고는 지금처럼 살면서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다면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고 불평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미 그 거짓 목회자들도 그곳에 가 있을 테니까요. 환난전 휴거서를 말하는 사람들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같은 마지막 때에는 거짓 목자들의 단골 메뉴가 있죠. 바로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만 들림받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회방합니다. 특히 환난전 휴거설은 거짓 목자들이 주로 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은 휴거되는 날짜까지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모으기가 쉽습니다. 헌신해야 들림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집이고 차고 다 팔아서 일단 천국부터 가야 한다는 절박감의 결속력을 그야말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걷어들인 돈으로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그러다가 환난이 오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바꿀 것입니다. 더 큰 환난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는다. 그러면서 말을 바꾸겠죠. 그러다가 결코 네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 인구 중 4분의 1, 즉 20억의 인구가 죽어나가면 그때서야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너는 이러고도 약속을 믿느냐 하면서 짐승 정부에 붙어서 빨리 배교를 하라며 재촉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를 든 이런 말들은 모두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모두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간단한 구원, 진정한 회개가 없는 죄인들의 구원,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몇 배로 축복해 주신다는 내용, 조만간 휴거되니 별다른 노력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런 식의 인기 복음은 모두 거짓 복음입니다. 어떤 백인 여성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콩고로 의료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콩고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자신이 폭도들에게 붙잡히게 되었답니다. 그 콩고인 게릴라 폭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영혼 육이 그야말로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결국 구출이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왜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착한 일을 하였건만 어째서 그같이 봉변을 당했으며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는지를 외치며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밀한 목소리로 I account on you.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백인 여성 선교사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성 선교사는 몸이 회복되고 나서 또다시 콩고로 돌아가 의료 선교를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환난 날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던 가족이 나서서 여러분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무런 구원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죽음과 고통과 가족들을 잃는 상실 가운데 이 여성 선교사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그 같은 믿음이, 그 저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떤 목사는 마태복음 24장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구독자도 아주 많은 목사더군요. 이런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한 말씀을 회방한 죄로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중 하나라도 자기 멋대로 빼놓거나 더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면 아무리 그가 유명한 목사일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그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불법 시술을 하는 사기꾼들처럼 자신의 인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기분 좋게 해주는 설교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로 헌신된 삶을 이끌어내는 성령 충만한 설교입니다. 이런 참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 말을 들은 이들이 자신의 거짓된 삶을 회개하고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온갖 간악하고 억울한 일들이 자신의 삶에서 행여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뚫고 빠져나오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 주위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어떤 빛이, 영적인 성령님의 힘이 내부로부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이 내부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인 성령님의 능력이 내부로부터 힘을 발하기도 전에 잘못된 거짓말에 속아서 안일한 신앙관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그런 삶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엉켜붙어서 나중에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만두자. 다 해보았지만 시간을 낭비했고 삶에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찌질하게 인생이 꼬이고 다 그만두고 접자. 이러더니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잘못된 복음, 즉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부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잘 나가는 분들입니다. 자녀 둘 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대기업에 취업하여 두 아들 모두 초봉이 억대 연봉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도 엄청 크고 부엌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웅장합니다. 1년에 적어도 2번씩은 잘 사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고 크루즈를 타고 신나게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별 노력을 안 해도 너무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사는 게 재미나니 막말을 하면서 웃기는 말을 잘합니다. 화내면서 막말하는 사람은 한 수 아래입니다. 이 부인은 웃으면서 막말하는데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참 어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골프채를 이렇게 샀다고 자랑을 하면요. 저 노인네 저렇게 깝죽거리며 자랑하다가 DC에서 흑인한테 총 맞아 죽겠어? 라고 자신의 아버지의 면전에다 대고 깔깔거리며 웃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어이가 없어하며 따라 웃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인데 한 번은 제가 어떤 학생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 붙었는데 부모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립대학에 들어갔다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끼어들며 아니 부모로서 능력이 없는 것들이 왜 애를 꿈꾸게 해? 돈이 없으면 주제 파악을 해야지. 미리서부터 자식들에게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야지. 하면서 막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자신보다 한참 나이 많은 남편을 부를 때도 서슴없이 남들 앞에서 얘는 쟤는 하면서 호칭을 부른다거나 아이고 제가 빨리 죽어야지 그 사망보험금 타서 인생 한번 펴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대니 막말 대회가 있으면 그야말로 대상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들에게 우리 부부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은 마찬가지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차라리 자신은 그렇게 살다 지옥 갈 테니 내버려 두라며 사는 동안 재미있게 살면 된다고 또다시 막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숙연해지기 마련인데 그렇게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스스로 재미나게 살다가 자기가 지옥행을 택하겠다고 그렇게 악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보였습니다. 궤변은 또 얼마나 잘 늘어놓는지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세상 것으로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유 맞추는 말을 잘해서 친구도 많고 항상 잘 놀고 어울리는 타입의 사람입니다. 매일 친구들과 만나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떠들고 사는 걸 낙으로 아는 사람이라서 돈 많은 친구들이 주위에 북적거립니다. 주위의 친구들은 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어떤 모임은 장로나 권사도 섞여 있는데 이들과도 밤늦게 술 마시며 포커 게임을 즐기곤 한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서도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막말하고 난폭하여 그야말로 지멋대로 살고 있는데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운도 아주 대통한 그런 사람들 간혹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환난전 휴거 이야기 하다 말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혹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혹은 축복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기준이 얼마나 허술하고 비논리적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 교회는 뭐든지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교회는 잘 먹고 잘 살며 건강하게 자손들이 쫙쫙 평탄대로 가는 걸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슬프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세상 교회는 인기 있는 사람이 축복받았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교회는 남들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라며 괜찮다고 하면서 QR코드 들이대며 백신 접종하라고 하지만 그걸 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협착한 길로 들어가서 세상을 쫓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교회는 영향력 있는 거짓 목회자들을 떠받들어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에서 그러한 거짓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까? 삶에서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외식하는 삶을 다루다가 벌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자꾸 미화하고 합리화하고 고상한 척 하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시는 환난전 휴거설에 빠져 미혹된 길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평생 막말하며 성령님을 회방하며 사는 사람도 그래, 나 예수 믿을게. 그러고선 교회 몇 번 참석하고는 천국 가고 휴거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세상 논리로 따져도 답이 확실히 나오는 건데 왜 시험을 거부하십니까? 이건 마치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야, 이번엔 하버드에서 시험 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준대.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서 입학생을 그렇게 뽑는다면 그게 하버드이고 예일입니까? 누가 그런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들어가 보았자 학생 수준이 모두 평생교육원 학생들 수준일 텐데요. 왜 그런 비싼 등록금 내고 실력이 세계 최고인 그 우수한 학생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세상도 그래요. 하물며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만약 그곳에 사기꾼이나 조롱하고 막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면 그곳이 천국입니까? 그걸 믿고 싶으세요? 이젠 정신 차립시다. 그만 속으세요. 시험 반드시 봅니다. 시험 없다고 뻥치고 잠시 잠깐 학생들 사이에 인기 얻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심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시험을
함께 공부할 사람이 오늘 한 명이라도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환난절 휴거설이 왜 거짓인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